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6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46편 1절부터 10절 말씀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생각이 소멸.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를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복 주시고 평강 주시고 또 간절한 소원의 기도, 당면한 문제들을 또 해결해 주시는 은혜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5월달 가정의 달이 빨리 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가정의 달은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 그리고 디올리원, 부부 주일, 그래서 다 절기여서 절기에 맞게 이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가정의 달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오늘 이 설교를 하고 싶어서, 이 설교를 너무나 하고 싶어서 가정의 달이 빨리 지나가기를 정말 기다렸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잘 모르겠는데 설교를 되게 기다리시고 더 기뻐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시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설교가 큰 태산이고 참 큰 숙제여서 피하고 싶은, 그러니까 설교를 기다리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는 되게 기다렸거든요. 왜냐하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것은 저의 신앙의 여정의 고백이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깨달아가는 과정에 또 목회하면서 역시 이런 일들을 목회 현장에서 성도들의 삶에서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정되지 않으면 자신의 신앙도 오래 믿을수록 더 힘들어지고요, 믿음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자신도 괴롭고, 그런 분이 가정에 계시면 가정도 괴롭고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이 됩니다. 비정상적인 신앙은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우고, 그래서 이 오늘 설교 중에는 저도 믿음의 과정에서 목사가 하늘에서 툭 떨어진 존재가 아니죠. 저도 다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고 또 믿음의 이런 과정들을, 우매함들을 또 깨트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저의 고백이기도 하고 신앙 여정에 또 실제 많은 성도들이 겪기 쉬운 또 그런 모습들을 많이 또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3대 섭리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믿기로는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의 신앙이 훨씬 더 건강해지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치료책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군 생활 가운데 옛날에, 요즘은 안 그러겠지만 제가 처음에 85년도에 군대 입대했습니다. 신병 교육대 갔더니 이제 일요일 날은 종교 행사라고 훈련도 쉬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 행사 참여할 병사들은 모여라, 훈련병들은 모여라.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뛰어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당직 사관이 말하기를 불교 신자 이쪽으로, 그리고 술을 세고, 천주교 신자 또 술을 세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독교 환자들
신자인데 기독교는 환자라 그런 겁니다. 그런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얼마나 제가 분개하고 모욕감을 느꼈겠습니까? 신자라 그러는데 왜 기독교를 환자라 그럴까?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게 좋은 명칭이기도 하다. 그만큼 남다릅니다. 기독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 환자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고 조롱하는 데는 그런 공격을 받을 빌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저의 오랜 목회 과정에서 또 제 자신도 그리고 또 저도 목회를 하면서 또 한국 교회를 보면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어서 어쩌면 욕먹어도 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독특하게 불리는 게 복음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정말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기보다는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 특히 첫 단추가 잘못되면은 계속 신앙이 이렇게 왜곡되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믿으면 믿어도 자기의 문제들이 펼쳐지지가 않습니다. 계속 인생이 구겨지는 겁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지 되는 거지 무조건 믿는다고 그러니까 뭐 덮어놓고 믿는다든지 이런 신앙은 맹신적인 거죠.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개독교라고 요즘은 이제 개독교라고도 부르죠. 입에 담기도 싫은 대단히 모욕적인 말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부끄럽기도 합니다. 특히 저는 목회를 하고 성도들 어쨌든 좀 이렇게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런 말을 듣게 목회한 것은 목회자들의 잘못도 참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요즘 심하게 기독교를 개독교 이렇게 해서 아주 증오 환멸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네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말하는 자신의 그 사람 자신의 왜곡됨과 오만함이 주 요인입니다. 그렇게 어떤 종교를 아주 극심하게 환멸하고 모욕하는 그 사람 자체의 인격과 그런 태도의 오만함의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단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이단과 기존 교단을 구분할 줄 모릅니다. 불교에 깊이 심취해 보지 않은 분이라면 우리가 불교를 볼 때 여러 불교의 종단이 있지만 그냥 불교 하나지 조계종이 어떻고 천태종이 어떻고 별로 관심 없지 않죠. 그런 것처럼 안 믿는 사람들은 이단과 기독교를 하나로 봅니다. 그래서 신천지, 정명석, 옛날에 전도관, 통일교, 또 이상한 시한부 종말론 다 그냥 하나의 기독교 범주로 봅니다. 이단들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위신자들. 이게 뭐냐면 위선자들입니다. 말과 행동이 너무나 다르고 믿는 것과 특히 이제 어떤 교계 지도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일 때 대단히 이제 그런 것에 믿는 분들도 불신자도 실망하게 되고 또 위선적인 교회 장로라 그러는데 권사라 그러는데 사는 거 보면 불신자만도 못하는 너무나 얕고 아주 사람이 또 아주 고집불통이고 이렇게 보면 믿는 사람들 보고 그래서 기독교 자체를 욕하기보다는 기독교를 믿는 그 신자들의 행태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위선적인 거.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위선적인 것과 아직 모자라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완전하십니까? 완전한 신자입니까? 저는 완전한 신자일까요? 절대로 죽을 때까지 완전함이 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불신자들은 너무 이렇게 완전한 걸 기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은 단계잖아요.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기까지 인생에 성숙해 가는 것처럼 신앙도 그런 과정을 겪는데 그건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어떤 하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위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또 큽니다. 어쨌든 위선적인 신앙은 기독교를 또 욕되게 하는 이유는 이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광신입니다. 광신. 비정상적인 신앙입니다. 이 광신이 뭐냐면 몰상식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상식도 없고 과학도 없고 그냥 몰입해서 이 광신적인 기독교인들을 보고 이제 개독교 또 환자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에는 광신적인 면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환자라는 말이
비난이기도 하지만 환자라는 말은 훈장일 수 있습니다. 광신적이라는 말은 불신자들이 볼 때 뭐 그렇게 가지고 과도하게 아까 자신 오만하게 자신의 내면이 병들어서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도 있어서 도무지 어쩌면 이해가 안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광신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몰상식한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결론이지만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사람은 가장 상식적인 사람이 되고 젠틀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데 젠틀하지 못하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다 만들어 나가야 되지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적어도 이단과 광신에 빠지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다, 저에게도 아직 그리고 여러분 안에도 이해하고 들으세요. 광신적인 면이 있습니다. 잘못 믿는 면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광화문 전광훈 파입니다. 집단입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애국운동, 오히려 애국이 되지 않고 나라를 망치게 됩니다. 코로나 때 보셨죠? 광화문에 나오면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코로나 걸리지 않고 걸린 사람도 오면 낫는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한 전광훈 씨 자신이 걸렸습니다. 그 집회에 갔다가 많은 분들이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사회를 어지럽히고 전염병으로 죽은 한 교회에서 6명이 죽었습니다. 코로나에 걸려서 노인들이.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뛰쳐나가고 싶은 분이 있겠지만 끝까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기독교 아니라 이단이든 이단에 가깝습니다. 전광훈 씨를 따르는 분들은 여러분 신천지, 정명석 욕할 거 없어요. 아주 근사치에 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라 철저하게 신앙적인 말입니다. 목사의 양심을 가지고. 그래서 주일날 또 이렇게 교회에 속해서 설교를 듣고 평일날 이 전광훈 씨 영상을 보는 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 끊으셔야 합니다. 제가 좀 더 말씀드린 김에 작년에 미련한 자는 절구에 넣고 공유로 찧어도 그 미련이 벗겨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신천지 못 벗어납니다. 정명석 못 벗어납니다. 왜? 첫 단추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거의 그냥 사상적으로 여러분 북한의 골수 이런 분자들이 북한의 골수 공산 그 주체 사상자들이 그거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정말 한 분이라도 그런 분이 있다면은 이 미혹에서 광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광신입니다. 정상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정말 성경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양육을 받았다면 그런 신앙에, 그리고 지나친 어떤 신비적인 신앙, 또 어떤 체험적인 이런 신앙도 여러분 이 광신 쪽에 맞닿아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가장 이성적인, 올바른 이성, 진짜 이성이고 상식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 젊은 사람들이 아주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그런 데 빠져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진절머리를 내는 거예요. 그렇게 애국한다고 진정한 믿음이고 진짜 뭐 이 시대에 참목하자 그러는데 여러분 결과를 지금도 이미 나와 있지만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가, 그 추종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십시오. 이번 선거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꿈쩍하지 않거든요. 이건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 신앙의 문제, 병적인 신앙, 심지어 뭐 이단도 하지 않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시편 146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마지막 10절에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146, 7, 8, 50편까지 50편까지 5편의 공통점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그 시의 끝이 할렐루야로 이렇게 마칩니다. 그래서 유대교, 정통 유대교 예배에서는, 그들의 의식에서는 모든 예배 시작할 때 이 시편 146편부터 50편까지 5구절을 전부 암송을 합니다. 5구절 암송해요.
이게 바벨론 포로 때 시작되는데 지금도 유대교 회당에서는 그들의 예배와 의식에서 이 5구절, 5 성경을 암송을 합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그 비참한 그 상황 속에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다 멸망하고, 그래서 한 달여 전에 설교했죠. 그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은 이스라엘 여호와 엘이 바벨론 신 벨에게 졌다 패배했다. 고로 엘은 벨보다 열등한 신이다. 그렇게 간주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미 예언대로 말씀대로 그렇게 멸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죄를 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바벨론 신만 못한 그런 열등한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회당 제도가 이제 자리 잡는데 거기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암울한, 정말 여호와가 다 패배한 것 같고 완전히 바벨론의 왕과 제국과 그 영광이, 그 신이 가장 찬란하다고 여기던 시대에서 그들은 소수지만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가장 어두운 때에 그들은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어둡고 또 힘들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참 믿음이 다시금 불일듯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게 진정한 신앙의 힘입니다. 아멘입니까? 진정한 신앙은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최악의 상황에서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146편의 내용을 들어가 보면 특히 크게 4부분으로 나눠지는 첫 번째 찬양의 서약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기 자신에게 명령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다시 한번 각인합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주일날만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며 예배하겠다. 아멘. 주일날은 공적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는 삶의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찬양의 서약입니다. 맹세입니다. 두 번째, 불신의 결단입니다. 믿지 않겠다는 겁니다. 4절, 3절, 4절에 무엇을 믿지 않겠는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사람을 믿지 마라.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지난주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것인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진짜지,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람은 소망의 대상이 아니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사랑하면은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사랑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증오가 됩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요즘 떠들썩한 그런 이혼 이야기들, 결혼할 때 어떻겠습니까? 그 치열한 여러분 싸움을 합니다. 돈을 누가 더 가져가느냐. 사람은, 세상의 방식은 올바른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귀인들이든 그게 왕이든 그게 어떤 권력자든지 여러분 금방금방 바뀌고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지죠. 사람에게 줄대고 있다가 그 사람 무너지면 함께 와르르 도미노처럼 무너집니다. 어리석은. 그래서 절대로 나는 사람을 믿지 않겠다, 사람에게 줄 서고 사람에게 어떤 소망을 두고 거기다 끈을 잡아서 어떻게 한번 가보려고, 그런 미련한 일은 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불신의 결단, 그 사람의 돈, 그 사람의 권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능성, 이런 것에 줄을 서지 마라라는 겁니다. 주일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결단하고 더 굳게 하는 것인과 동시에 우리 주일은 내가 여전히 돈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죠. 돈에 대한 믿음, 사람에 대한 믿음, 어떤 여러 가지 세상의 이런저런 과학에 대한 믿음,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유용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의사들 많이 계시죠?
의학으로 모든 문제 다 해결됩니까? 여러분의 분야가 다 되던가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의사도 병듭니다. 목사도 병들고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이나 사람의 이런 것에 내 믿음을 두지 않겠다고 하는 불신의 결단입니다. 세 번째는 신앙의 결단입니다. 5절 6절 5절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도다. 어디에 소망? 오직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 우리의 참된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다른 것은 사명이고 진정한 사랑의 대상은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바로 믿고 바로 소망을 두고 바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내가 세상의 헛된 것들을 의지하는 마음,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들을 더 부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더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언제나 성경은 이유와 축복이 있다고 강조하죠. 저는 성경이 너무 좋은 것이 무턱대고 믿으라가 아니라 왜 그래야 되는지를 말씀한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다 함께 시작.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다스리시고 대대로 통치하시고 그 왕권이 바뀌지 않고 그 나라가 바뀌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바뀌지 않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서약이 혼인 서약일 텐데 이 시대 어떻습니까? 와르르 깨지고 있죠. 그러니 다른 약속들은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다스리시고 우리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3대 종교 가운데 하나를 믿습니다. 무신론자, 신을 안 믿다,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 생각하죠. 모든 인간은 반드시 3대 종교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무신교입니다. 신이 없다고 믿는 종교란 말이에요. 과학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과학자들은 왜 믿습니까? 세계적인 그런 과학자들 가운데 여러분 나사에 예배 모임이 있고 성경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무신교 신자들은 인간, 자연, 우주, 만물이 우연의 산물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목적이 없는 맹목적이라고 믿습니다. 믿는 겁니다. 네. 무신교 신자들. 두 번째,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 신을 믿는 사람들, 종교들이 있죠. 무속교가 있습니다. 이들의 신앙은 무속교 신자들은 모든 것이 저마다 정해진 운명에 달려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운명이란 말 이렇게 요즘 이제 덜 쓰지만, 그러니까 이제 어쪽으로 더 넘어갑니까? 무속교 신자들이 이제 무신교 신자로 종교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학자들이든 어떤 사람이든 믿는단 말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한번 보십시오. 한번 관찰해 보세요. 믿는단 말 엄청 많이 씁니다. 무언가를 믿는 겁니다. 세 번째 기독교 시작. 기독교 신자들은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와 섭리가 있다고 믿는다. 여러분이 기독교인이시죠? 그러면 정말 올바른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시작. 신자들은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와 섭리가 있다고 믿는다. 예, 믿으면 알게 됩니다. 믿으면 영의 눈이 떠지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종교 중에 하나를 믿는 겁니다. 안 그러면 믿는단 말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일체. 다시 한번 여러분,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과학자고 별해도 믿는다는 말 많이 씁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거든요.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3대 섭리인데 섭리라는 이 단어를 찾아보면은 두 번째 대신하여 처리하고 다스린다. 대행한다는 거 있죠. 대리운전, 대행, 변호사는 법적인. 그 다음에 이 섭리란 말이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이 있죠. 이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특히 과학자일수록 이걸 더 인정하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생겼는가? 저절로 우연히 어쩌다가 잘 모르지만 모든 출발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잘 모르지만 그리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이 있다고 믿죠. 알고 있죠. 믿을 필요 없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누가 만들었는가? 무신교는 없다, 그냥 저절로 생긴 거다. 우리는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드셨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섭리의 네 번째 단어의 뜻은 기독교 신학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이라. 그게 섭리입니다. 이 한자 섭리가 참 성경 원문의 뜻과 일치하는데 당길 섭자입니다. 당기다, 끌어당기다, 잡다, 쥐다, 굳게 하다, 굳게 지키다, 굳건히 유지하다. 이게 섭자의 뜻이에요. 여러분, 리는 다스릴 리, 다스리다, 통하다, 재판하다, 처리하다. 정확하게 히브리 원어의 섭리와 같은 의미입니다. 자, 정리해 보면은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디바인, 신적인 하나님의 프로비던스. 여기 피자, 프로비던스의 피자를 대문자로 쓰면은 영어의 God, 갓과 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이렇게 불립니다.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누구?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섭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 그분 자체, 또 선견 지명, 또 준비, 예비, 예정. 미리 안다면 미리 준비하는 게 당연하죠. 미리 알고 있다면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뜻입니다. 그래서 밑에 빨간색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섭리란 하나님의 속성으로 과거, 현재, 미래와 전체를 통시적으로 미리 아시는 하나님의 전지성을 의미한다. 조금 어려운 말 같지만 어려운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은 과거, 현재, 미래 전체를 통시적으로 미래하는. 우리가 과거 일도 많은 것들을 잊어버립니다. 현재에 대해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미래는 더하고. 근데 하나님은 다 아세요. 과거, 현재, 미래를 통시적으로,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함께.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모든 걸 아는데 무능하면은 우리가 알아도 답이 뭔지 아는데 못하잖아요. 돈만 있으면 되는 돈이 없잖아요. 알고 있는데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구절이 무수히 많지만 다 함께 로마서 11장 36절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만물이 주로부터 나오고 결국 모든 것이 주에게로 돌아가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나왔어도 섭리하고 통치하지 않으면 기승전결해. 하나님은 기승전결 모든 과정에 그분은 다 통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뜻대로 어긋나면 문제가 생기고 고통이 생깁니다. 그의 뜻에 벗어난 그게 무엇이든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다는. 자, 이제 본론에 들어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이 부분에 잘 들으셔야 합니다. 눈이 열리고 귀가 띄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맹신에 빠지세요. 가장 안타까운, 가장 중요한 말씀에 가장 많은 분들이 묵상을 하시더라고요. 가장 눈을 번쩍 졸다가도 번쩍 떠야 되는데 설교자 입장에서 대부분은 안 그러시지만 맹신에 가까운 분들은 가장 중요한 말씀에 눈과 귀를 닫아요. 마음을 닫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부시겠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세 가지에 모르고 치우쳐 있으면 이제 맹신에 빠지는 겁니다. 첫 번째, 일반 섭리.
일반 섭리, 일반 은총, 일반적인 무슨 말이냐면 6절에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우주 만물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짓기 전에 설계도를 전지한 지혜로 모든 것을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시고 설계도를 그리시고 그게 끝까지 공정이 어떻게 될 것까지 전지하신 통시적이라는 말이에요. 모든 시대를 관통하고 모든 전체를 관통해서 그리고 이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만물을 지으시고 그 지으신 만물을 그냥 지은 게 아니라 모든 법칙과 원리와 질서에 따라서 그게 바로 과학 법칙이에요. 수학, 화학, 물리학, 여러분 뭐 생물학, 자연과학, 천문학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그런 법칙에 따라 지으시고 거기에 따라 돌아가도록 작동하도록 하신 거예요. 근데 그대로 안 되면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어떤 기계에 어떤 분이 고장이 나거나 거기에 뭔가 이물질이 끼어들면 작동이 멈추거나 망가지는 것처럼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하나님은 지으신 대로 유지하고 또 그것이 유지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반 섭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음악도 수학이죠. 미술도 수학입니다. 거기에 다 세계 비율들 이런 것들 뭐 명도, 채도 이런 화음 같은 거 수학이 다 원리와 법칙에 따라서 만드는 그냥 막 음악이 나오는 게 미술이라고 막 자유롭게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국어 어떻습니까? 문학에도 법칙이 있는 거예요. 다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저 뭐가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제 말을 여러분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문법이 있기 때문이고 어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종류대로 지으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쥐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않았다면 너희들 선택한 것도 무효다. 쥐야 아침이 되고 저녁 사시사철을 포함하는 거죠. 그 다음에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않았다면 우주가 그대로 우연히 계속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창세기 2장 15절에 두 가지 명령하셨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경작, 아바드, 샤마르. 하나님이 지으신 원리에 따라서 그것을 계속 개발하고 또 서로 합성도 하고 분해도 하면서 끊임없이 아바드 개발 거기서 공학이 나오고 과학이 나오고 음악이 나오고 모든 것들이 인간은 창조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창작하고 그 주신 것은 그게 아바드예요. 마음껏 이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그래서 아이들 레고를 사주면은 만드는 게 다 달라요. 그럼 만드는 거 끼우는 법칙이 있잖아요. 아이들, 남자아이들, 여자아이들 다 만드는 게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게 창작의 능력이에요. 그 음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다른 음악들을 끝도 없이 새로운 걸 만들고 그 색을 가지고 삼원색이잖아요. 끝도 없는 그런 작품들을 만들고 가나다라 마바사 가지고 끝도 없는 작품들을 문학 작품들을 만들고요. 근데 그 모든 게 법칙이 다 있습니다. 그게 일반 은총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과 40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무질서가 카오스죠. 혼돈이죠. 혼란이죠. 질서는 코스모스, 질서, 아름답고 선하고 복되고 평안하고. 무질서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단은 무질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깊어지면 사는 것도 단정해지고 사람이 젠틀해지고 말도 행동도 표정도 그 가정 생활도요. 집이 귀신 나올 것 같다. 그 사람은 그 안에 귀신이 들어있어요. 주인이 귀신이 들어있습니다. 무속적일수록 여러분 보시면은 삶도 음란하고 무질서하고 쓰는 것도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사는 것도 모양도 귀신처럼 하고 다니는 사람이 그 안에 영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음이 깊어지면은
물론 더 바빠지는데 가정생활도 더 단정하고요, 아이들도 더 잘 키우고요, 부부관계도 더 질서 있고요. 그리고 40절에 보십시오. 다 함께 시작.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무질서하면은 불화가 생겨요. 트러블이 생깁니다. 그런데 질서, 코스모스는 평안한 거예요. 모든 게, 관계도 그렇고 사는 게. 그리고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과욕을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과욕. 인간의 모든 문제가 뭡니까? 이 법을 어기고 욕심을 부리는, 지나친 거예요. 지나친 거, 또는 모자라거나 지나친 거. 우리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순리와 영리가 있죠. 적당과 부당이 있습니다. 과도와 적합이 있습니다. 모든 과는 문제를 일으키죠. 과로, 과욕, 과속, 과식. 예?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딱 질서 있게 만드신 걸 넘어버리니까 지나친 게 죄입니다. 완전히 벗어나는. 그래서 탈선, 과는 탈선이 시작되고 탈선이 심할수록 죄가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도 이렇게 탈선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이상한, 아주 병적인 신앙이 돼서 이 사회에 아주 고통의 문제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정말 먹칠을 하고 교회, 그런 오명의 원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은총,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법칙들, 자연의 원리들, 미국의 어떤 그 주에 가면은 일반 학문을 아예 배우지 않고 문명 아무것도 쓰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은 바로 역시 그 신앙이 잘못된 겁니다. 두 번째는 특별 섭리,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자, 7절부터 보시면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갇힌 자들은 자유를, 그리고 맹인들의 눈을 여시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고 비천한 자들을 일으키시고 의인들을 사랑하시고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신다. 이거를 많은 인류의 오랜 경험이 권선징악이라고 해요. 선은 권하고 악은, 그 선을 가르쳐 우리 아이들 자랄 때 옳은 것과 틀린 것, 지지, 먹지 말아야 될 것, 더러운 것, 병드는 것, 위험한 것, 지지.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가르치는 것이요. 그리고 그 만물의 법칙 위에 인간에게 도덕성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도덕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도덕성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 사람이 점점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데, 거짓말도 하고 훔치기도 하고 남의 것도 가져오고,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과정의 믿음이 어릴 때 그럴 수 있지만, 특히 여러분 권사님쯤 되면은 막 2개씩 가져가고 막 교회에서 뭐 주는 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막 2개씩 챙겨가고 막 3개씩 챙겨가고. 나이가 드시면은 그렇다는 걸 이해는 하지만은 나이를 잘 드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남의 물건 가져가고 절로다 뭐 돌아가고 2개, 3개씩 막 받아가고 숨겨가고, 사회생활에도 가정생활에도 이웃과도 그렇게 하니까 욕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 뒤에 가져가자. 다른 사람 만약에 모자르면 내가 음식도 그냥 특별한 뭐 빨리 가셔야 되는 분들에서 봉사하고 내가 먼저 막 올라가서 나부터 먹고, 교회에서부터. 여러분 뭐 거리낌 이렇게 갖지 마시고, 근데 말씀드리면 아이들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막 급하게 올라가서 나 먼저 올라가서 먹겠다고, 어르신들 아무래도 존중해야 되고 또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드셔야 되는 분이 있는데, 그것도 신앙의 성숙함이 거기서도 교회에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교회 안에서 그러면 여러분 집에서 어떻겠습니까?
가장 사람의 본질이 집에서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도덕적이 되는 겁니다. 도덕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선하시기 때문에 나를 닮으라 본받으라.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거예요. 남이 어떻든 그냥 나만 많이 싸고 남아서 버리고,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지 못한 부분도 여러분 이해하세요. 이해하시지만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뒷사람도 배려하고, 그냥 많이 담아갖고서 모자라서 쩔쩔매고, 이게 도덕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상식하고 매너 없고 비도덕하고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당연히 그런 욕을 먹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자연계 법칙, 칸트의 말대로 하늘에는 별이, 인간의 마음에는 도덕의 별이 빛이 있는 거예요. 이 특별 섭리는 명백한 기적은 아니지만 기적적인 일, 기적 같은 일이 있죠. 여러분, 복권, 로또 당첨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매주 거의 당첨되죠. 그건 대단히 아주 희박한 확률인데도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게 기적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미러클하고는 다르지만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세상에 행하셔요. 개입을 하셔서 강자들이 계속 강하도록, 약자들이 계속 약하도록, 악한 자들이 계속 악하도록, 선한 자들이 계속 누르고 두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바로 잡아가세요.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33절 시작.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일에 작정하기는 여호와께느니라. 요나서 보면 요나 딱 제비를 뽑았는데 정확하게 요나에게 걸리죠. 누가?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개입하세요. 룻기 2장 3절에 보면 다 함께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더라. 룻기에 보면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이 이제 시어머니를 모시고 정말 믿음 때문에 와서 요즘은 정말 개고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곡식을 주스려고 밭에 가는데 그 베들레헴에 많은 밭이 있는데 하필이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우연히, 여기서 우연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그냥 어쩌다가가 아니라 사람은 우연인데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헬라의 철학자 헤라클레토스는 우연은 우리 삶의 본질적인 부분이다. 본질적인. 에이브램 링컨은 우리의 준비와 우연이 만날 때 성공이 찾아온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운칠기사, 안 믿는 사람도 운칠기사. 성공하려면 운이 70%고 노력이 30%. 이게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게 운이라고 표현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운으로만, 그런 사람은 그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해요. 인간의 최선의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은 하늘이 결정한다.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부모, 형제, 탄생, 결혼, 자녀들이 태어난 그 몇 억분의 일이 우연이라고 보여지십니까? 여러분, 부부 앉아 계시면 한번 서로 마주 보세요. 혹시 보고 싶더라도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30년, 40년, 50년 살아보세요. 필연이라는 것은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가요에도 나와요. 우연이 아닌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들은 우연에서 여러분 시작되는 것입니까? 내가 어느 집안에 누구 부모 밑에 태어나느냐, 어느 나라에 태어나느냐, 남자로 여자로, 내 몸과 외모와 IQ와 달란트,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내 결정이 아니라
결정되어진 그걸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연과 필연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시작은 우연인데 결과를 보니까 필연이었다. 처음에는 어쩌다가 하나님 나에게 이런 남자를 만나게 하셨나 했는데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면 하나님의 섭리였다. 네, 저도 겪을 거 다 겪으면서 삽니다. 어쩌면 더 겪을지도 몰라요. 이건 아니야. 어쩌다가 이런 여자, 이런 남자를 만나서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면서 은혜다. 가장 안 맞는 것이 하나님이 짝져 주신 이유다. 천생배필은 잘 맞는 게 아니에요. 가장 안 맞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비상섭리, 비상은총입니다. 6절에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진실함을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호와는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우주 만물 창조 성경의 시작에 태초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있었고 있으라 그러니까 있었고 그게 성경의 줄.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주 만물 창조가 무에서 유로 창조주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들고 이제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내팽겨 두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섭리하시는 분이시다. 또 하나님은 필요할 때 맹인의 눈도 여십니다. 그 당시 맹인은 가장 고칠 수 없는 것. 단 한 번도 맹인의 눈 뜬 역사가 성경에 일반적으로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요. 성경에 소경이 눈을 뜰 것이고라고 말씀합니다. 명백한 기적입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의 창조가 초자연적인 현상이고 특별히 여러분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구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지어질 때 하나님의 기적이 쏟아부어졌죠. 애굽의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만나가 내리고 불기둥 구름기둥 등등 반석 이건 명백한 기적이죠. 그리고 가장 기적이 많이 나타난 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주 만물 창조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고 우주의 모든 기적보다 더 큰 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에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이 모든 게 다 명백한 이적들입니다. 이성으로 경험으로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은 여러분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인간은 철저하게 일반 은총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을 인간이 어떻게 조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더 인간이 넘어갈 수 없는 게 무엇입니까? 특별 비상은총이에요. 인간이 기적을 여러분 만들지 못해요. 일으키지 못해요. 하나님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다 마음껏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인간은 딱 어디에 갇혀 있다? 인간은 일반 은총에 갇혀 있는 거예요. 법칙 속에. 어기면 탈납니다. 차 조심하셔야 돼요. 먹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어기면 탈나고 심지어 죽습니다. 인간은 특별 은총 컨트롤 못합니다. 우연을 어떻게 컨트롤? 그런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 하실 수 있고 더 나가서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주 최고의 비상섭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를 속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 이 모든 게 다 일반 은총을 뛰어넘는 영역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3대 섭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리시는가? 일반 섭리, 특별 섭리, 비상 섭리 다 은혜인데 일반 섭리는 상식을 따라 살라는 겁니다. 제가 앞에 하면 뒤에 해주세요. 일반 섭리, 특별 섭리,
안목이 없으면 우연이라고 말해요. 어쩌다가라고 말해요. 우리는 우연이란 말이 여러분 가급적 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섭리. 세 번째, 비상섭리. 이게 다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1번, 2번, 3번. 메뉴 선택해 주세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 무엇일까요? 쫄지 마시고.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찝어보세요, 스스로. 1번입니다. 3번이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3번이라고 생각하는 게 맹신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특별섭리 있다 없다? 있다. 가장 일반적인 게 그래서 일반섭리고, 또 여러분 우연히 보통 말하는 내 생각과 계획과 다른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그 다음에 많고요. 비상 뒤로 갈수록 적어지는 건데, 민노로 가면서 이 비상 기적에 다 의지하고 병도 다 기도로 고칠 수 있고 뭐든지 다 기도, 뭐든지 다 기도.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신앙이란 말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인간을 만드신 타락하기 전에 일반 원리, 은총의 자연 법칙에 따라서 거기에 잘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다음에 인간의 도덕성을 주셨어요. 도덕성을. 거기에 잘 순응하도록 살아가는데, 요즘은 들어지만 과거에는 너무 기적, 막 모든 것들을 기적적으로 병원도 안 가고 약도 안 먹고 무조건 다 기도, 기도원 찬양. 그 시대,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신앙의 초기에는. 그러나 신앙이 성숙해지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일반 은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은총에 충실하면 탈날 일을 만들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어도 일반 은총에 따라 사는 사람은 인생이 평탄해, 비교적. 근데 꼭 그렇지도 않죠. 꼭 그렇지도 않아요. 혼자 잘한다고 되게 세상은 어우러서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부도나고 다른 사람 때문에 사고나고 말려들고 사람 잘못 만나서, 배우자 잘못 만나서, 부모 잘못 만나서. 그러니까 여러분 비상섭리가 분명히 있고 오늘도 하나님 일하시지만 거기에 신앙의 중심을 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전부터 믿은 분들은 어디에 중심을 뒀습니까? 가장 수십 년에 50년 60년 전에.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바뀌지 않고 이상한 집단에 미혹되기도 하고 쏠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도 신비, 어떤 체험, 영적인 계속 이런 어떤 뭐 은사 이런 쪽에 너무나 지나치게 몰입하고 예언 받으려고 하고, 안 되니까 막 가짜 그냥 방언도 막 만들어서 하고 다 있는데 그게 신앙의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섭리는 상식에 따라 사는 것, 특별 섭리는 그 섭리를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 게 믿음의 눈이고, 비상 섭리는 기적을 믿는 믿음. 오늘도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기적을 일으키신다, 일으키시지 않는다. 일으키신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러나 그것은 내 기도에 따라서 내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 더 더 볼 것도 없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사는 모습이고요. 만약에 기적을 자기 마음대로 내 기도대로 하면 이런 식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여긴 저렇게 하고, 법을 이렇게 하면 여기서 또 바꿔버리고. 상식과 공정이 당마다 달라. 가장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가장 비상식적이고 비공정하고 자기 입맛에 맞게 이렇게 뒤집었다 저렇게 뒤집었다 세상 사는. 한번 여러분 기적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일하면 여기서 툭탁 저기서 툭탁 하면 해놓고 바꿔놓고 둘이 같이 원하는데 하나님 누구 걸 해주셔야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적절한 말이 그건 개판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고 이런 게임 해보신 경험이 있죠. 저도 옛날에 해봤는데 교회에서 다시는 교회에서 이런 게임 하지 말자. 그런데 여기서 배우는 게 있어요.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가 유리한 대로 뒤집는 거예요. 그래 나라마다 다르잖아요. 개인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그러니까 우주에 하나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올바른 하나의 기준. 시대마다 남자 다르고 여자 다르고 나라마다 국가마다 이익이 다르고 사람마다 다른데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살아가는데 신앙의 초기에는 이제 일반을 어기고 자꾸만 이렇게 하면은 비상 상황이 올 때 하나님께서 초신자 때는 기적의 체험도 그리고 한 나라의 복음이 처음 들어갈 때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지역이나 민족에 복음이 들어간 지 오래되고 또 개인의 신앙도 초신자에서 깊어지면 하나님께서 기적들을 거두세요. 그리고 우리를 길들이세요. 처음에는 체험 뭔가 해야 되니까 응답도 잘 되고 하는데 계속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고 과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그러면서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상식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그게 질서고. 그러나 이 세상은 깨어졌고 엉켜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필요할 때는 오늘도 특별한 기적과 능력을 일으켜 세우시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결정하는 거다. 제가 앞으로 2달 동안 설교를 안 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조금 더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특별 은총은 특별한 상황에서 주어진다. 결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디서 어긋나고 있는지, 그리고 상식에 어긋난 신앙이 뭔지. 코로나 때는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게 상식이다. 코로나 끝났으면 공동체에 나오는 게 상식입니다.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며. 근데 계속해서 이런 이유 저런 핑계로 예배 공동체에 나오지 않으면 비상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코로나 때 억지로 모이는 것이 어거진 것처럼 공동체 예배를 개인적인 이유로 이렇게 피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상식적이지 않은 거예요. 옛날에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기적이 상식이 되는, 저도 전사 때 이 책이 나왔는데 열광을 잠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틀린 이야기인지 신앙의 많은 과정을 통해서 깨달음. 여러분, 기적이 상식되는 교회, 기적이 상식되는 삶이 아니라 그러니까 개독교 광신자라고 욕을 먹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은 가장 상식적인 사회인이 되는 겁니다. 물론 세상이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광신적으로 욕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런 것 때문에는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영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비상섭리에서 시작되어 그 과정은 특별섭리 은총이고 결론은 일반 섭리로 다시 돌아가게 하세요. 다 함께 시작. 가장 신앙적인 사람이 가장 상식적인 사람이 된다. 가장 건강한 교회 그리스도인은 가장 상식적인, 진짜 상식적인 교회가 되고 사회인이 되고 삶에서, 직장에서, 사업에,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의 섭리는 믿음으로 출발하며 과정에서 경험하며 끝에 가야 알 수 있습니다. 과정 중에 단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 가정은 아니다. 지금 뭐는 아니다. 하나님의 과정은, 하나님의 섭리는
믿음으로 헤쳐나가고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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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은총, 기적적인 은총, 기적의 은총, 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사용하시고 지나봐야 섭리를 알아요. 앞에 두고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 믿음으로. 그리고 나가면 지나보면 역시 하나님이 오르셨구나. 그때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그때 내 뜻대로 했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기적을 부인하시면 안 됩니다. 네, 기적을 부인하시는 건 신앙적인 태도예요. 기적은 오늘도 있습니다. 상식적인 것, 일반 은총, 특별 은총, 비상 은총,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10절이 있습니다. 시작.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 결론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고 대대로 통치하세요.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형편이 있든지 아무래도 길이 안 보이는 것, 정확하면 안 보이는 거예요. 없는 건 아니에요.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길이 안 보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세요. 길이 없다면 길을 만들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가장 용기가 되는 게 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 자기 백성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어긋난 삶을, 생각을 교정시켜 주셔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면은 그 사람은 가장 상식적이고 인격적이고 젠틀하고 멋있고 정말 남들이 봐도 향기나는 그런 삶이 됩니다. 우리 끝에 아주 유명한 라틴어 격언입니다. 시작. 안심하라.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콘피데 데우스 노스터 레그나트. 안심하라. 우리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시고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어떤 것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구원하신다. 아멘.